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정말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하실 때 무엇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십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성전과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고 또 약탈당하고 다 옮겨지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방 백성에 의해서 또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 기물이 몽땅 다 옮겨질 때, 또 나라가 망할 때,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리고 그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표적과 이사 또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0장부터 41장까지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를 싫어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리고 41장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오늘 42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42장에 우리 읽었던 이 부분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한 종을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종을 소개할 때에 이 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흘러가서 이방 나라, 저 섬나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현되는 도구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합니다. 이 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의미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장차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때에 쓰임 받는 그 고레스를 의미한다, 뜻한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종을 소개할 때에 이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또 위로하시고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 모든 것들을 100%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쭉 살펴볼 것인데 왜 이 여호와의 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을 소개할 때에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종이다. 붙들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마음으로 기뻐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다. 이 기뻐하다는 원래의 단어의 뜻에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레위기에서 제사나 제물, 예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때 받아들이다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는 그 재물이나 예물이 어떨까요? 흠도 티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완전히 합당한 바로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택하신이라는 뜻입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여기 택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냥 마구잡이로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뭔가를 고르고 찾아서 택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나사를 하나 고정을 시켜도 거기에 맞는 크기, 모양, 규격이 맞는 나사를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위대한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아무나 택했을까요?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도 티도 없고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수행해 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요, 그들이 사사의 사역을 하기 전과 사사 사역을 수행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여기서 나의 영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그가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것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사역의 내용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여기서 정의가 뭐냐면요, 그 단어는 미시파트, 우리 늘 아는 재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판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소성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는 이것이다. 우리 책도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책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누구와의 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바른 관계일까요? 사람 상호 간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사람 상호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무너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불의, 죄는 뭘까요?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 이거 전부 불의요 죄입니다. 그럼 인간 상호관계에 있어서 불의와 죄는 뭘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인간 상호간에 무너져버린 관계, 이것이 바로 불의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람 상호간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정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라고요?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 그 공의의 통치가 시작되고 실현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면은 십자가, 수직적인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X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X. 그래서 X의 윗부분과 X의 아랫부분이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X의 윗부분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X의 아랫부분은 우리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 상호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이미 그 사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시키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 온전하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종이 사역을 수행할 때에 어떻게 수행하는가? 종의 성품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에 그 정의가 외쳐지는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한번 봐보십시오. 뭔가 불의하다는 일이 일어날 때에 정의를 외치는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까? 지금 2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데 그 현장은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실현시킬 때에 겸손과 온유 그리고 남에게 막 드러내고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봐보십시다. 정의를 외치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지요. 그리고 메가폰을 잡고 목소리를 크게 외치지요. 북을 두드리지요. 그곳에는 투쟁합니다. 그리고 분쟁과 다툼과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의 왕이, 어떤 권력자가 이 땅에 정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인간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암살이고 또 음모요, 계략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실행시킨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호와의 종께서 정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분은 어떤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강압적인 방법도 시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일들을 진행시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얼마나 세상적인 존재와는 다른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여러분 갈대가 어떻습니까? 갈대에 무엇에 비유합니까? 여인의 마음은 갈대라 말이에요.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기서 갈대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겠죠. 근데 그냥 갈대도 연약한데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 거의 반 정도 부러져서 조금 툭 건들면 그냥 완전히 두동강이 날 것 같은 그런 갈대. 우리 인간 영혼들은 어떤 상태에 이런 상한 갈대일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큰 타격을 받아서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 그게 상한 갈대겠죠. 또 죄로 인해서 영혼이 더럽혀지고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의 상태. 이것이 상한 갈대겠죠. 우리 사람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버리죠. 내버리죠. 부러뜨려버리죠. 쓸모없다고 던져버리죠. 그런데 우리 이 여호와의 종은요. 이렇게 상해서 버림을 당해도 마땅한 이런 갈대마저도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인데 여기서 꺼져가는 등불은 여러분 희미한 우리
뭐죠? 후레쉬 배터리가 다 돼져 가지고 지금 깜빡깜빡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거. 등불인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질락 말락 깜빡깜빡하는. 또 어떤 것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꺼져 버려서 꺼지고 난 직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연기가 솔솔솔솔 나죠.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꺼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과 긍휼.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안 되겠네. 못 쓰겠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한 갈 때마저도 꺾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꺼져서 아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 영혼일지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겸손과 온유의 그 종이 아니셨더라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아마 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구원의 은혜를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인생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저 같은 인생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상한 갈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들 많죠? 포기하고 싶고, 저게 인간 되겠나? 뭐가 되겠나? 그런 영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시고 그냥 꺾어서 던져버리기 싶고 그냥 확 불어서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도 오히려 더 긍휼, 오히려 더 사랑, 오히려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공생의 사회 가실 때 주로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예루살렘에는요 근처에도 안 가셨습니다. 잘났고 아쉬운 게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떵떵거리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근처에도 안 가셨습니다. 어떨 때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나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저 북부 갈릴리지요, 흑암의 땅, 고통의 땅, 절망의 땅, 그런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던 세리, 창기, 죄인들,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뭡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한 갈 때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까? 오늘 오히려 이런 영혼들에게 더 찾아오셔서 더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나를 통해서 또 내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상하갈 때도 뚝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만지시고 보살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훅 하고 불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불꽃을 일으켜 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의 은혜가 이 밤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역이 완전히 완수될 것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 여호와의 종이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하다의 단어의 뜻은요 꺼져가는 등불에서 꺼져가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낙담하다는 상한 갈대에서의 상한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자신도 절대로 그 상하지 않을, 꺾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으로서 자신 역시나
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상한 갈대가 되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자리에게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비천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날 자리가 없으셔서 마국간에 말구유에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의 가장 천한 곳으로 내던져짐을 당한 거죠. 그리고 거절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고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하극상 중에서도 그런 하극상은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도전하고 도발하고 거역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그 모진 고통, 또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버림받음, 이것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들 중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진 고통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꺾이지 않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을 밝히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일들을 완전히 수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갈등, 어려움, 삶의 고달픔,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극심하게 겪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그렇게 있는지, 왜 그렇게 한숨 짓고 있는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여호와의 종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거, 상처, 곪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사역을 수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5절에는 누구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 여호와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시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또 생명을 불어넣어 호흡을 주시는 분,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를 붙드시고 이분이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격이고 은혜가 되지만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배후에서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새순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점점점 더 넓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인생이 완전히 상한 갈대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니 완전 꺼져버린 등불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5명이나 갈아치워 가면서까지
인생의 행복을 찾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그 땡볕에 우물가에 갈 때 남들은 다 아침에 서늘할 때 물을 들어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홀로 그 땡볕에 물을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상한 갈대가 아니라 완전히 부러져 버린 그 인생, 완전히 꺼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상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영혼의 샘물이 되게 하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이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종,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밤에 그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